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로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동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하였기 때문이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앞서 천사를 보내어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니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고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치 못하여 결국 진멸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말은 지독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명확히 보기 위한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비통한 심정이 되어 한 사람도 꾸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보여주는 의지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슬픔이 단지 내면적 감정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되었는데요. 그런 슬픔의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 슬픔을 당하면 꾸미고 단장할 정신이 없는 것처럼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은 큰 슬픔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돌아섬을 보여주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세겜 족속을 멸하여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기에 있는 기골이 곧 장신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금 기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장신구가 우상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값진 재물이든 장신구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세상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하여 버리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적 결단이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을 제거해야 회복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잘못되고 뒤틀린 욕망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도리어 얻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금 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아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염된 땅에 심기어 있으면 병들고 맛과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을 제거해야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평판, 권력, 학력, 자녀, 우리를 더욱 돋보이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장신구,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던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가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